네,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매번 설교할 때마다 제가 하는 레파토리가 있죠. 오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매번 중요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어요. 예. 말씀드렸듯이 매 사건이 다 중요합니다. 오늘 보는 이 사도행전 15장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이 지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복음이 다른 나라로 전해지게 될 텐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가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결정을 했다고 해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서 이제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긴 하지만 이제 중요한 그런 결정을 하는 지점에 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성향이라는 게 있고요, 취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참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가족끼리도 많이 다르죠. 어, 저는 뭐 좋아하는 노래가 있고, 제가 참 막 이 노래 와 너무 좋다 이러는데, 가족들은 별로인 노래가 있고요. 또 가족 중에 뭐 아내나 그 딸이나 아들이나 이 노래 좋다고 하는데, 제가 들을 때는 별론데?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노래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영화, 드라마, 음식, 여행, 뭐 하다못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다르죠. 그렇게 취향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들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뭐 다른 게 당연해요. 쌍둥이도, 우리는 이제 쌍둥이가 없지만 쌍둥이도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뭐 다른 게 당연하겠죠. 성별도 다르고 또 타고난 성향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마다 우리는 하나의 사건의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요. 그게 그때그때 기분이 우리를 좌우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기분이 좋으면 좋게 반응하기도 하지만 내 기분이 별로인 날은 아주 그냥 날카롭게 반응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반응하는가, 그거를 알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요인들이 그 사람에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왜 그렇다라고 단정하기가 어렵죠. 섣불리 남을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개인을 파악한다는 건 그만큼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뭐 자기 자신도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각 개인이 아니라 그 개인들이 모여있는 집단, 모임은 그나마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증폭이 되고 그것들이 부각이 되어서 그 모임이 왜 저렇게 반응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주 화요일에 운전하다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라디오에서 감정 증폭 효과라는 용어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화요일에 큐티 나눔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들었기 때문에 잊지 않으려고 신호가 걸렸을 때 얼른 휴대폰에다가 이제 감정 증폭 효과라고 적어 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한 거죠. 이거 오늘 이야기할 내용하고 참 잘 맞다. 그래서 요거 기억해 놨다가 요거 들려줘야지라고 이제 적어 놨는데, 볼일을 다 마치고 나서 저녁에 이제 큐티 나눔하기 전에 그때도 한번 이야기하려고 제가 검색했잖아요. 근데 도무지 이 단어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운전하면서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었기 때문에 잘못 들었나 보다. 아니면 제가 이제 듣고 나서 신호 대기까지 가는 그 잠깐의 시간에 제가 왜곡해서 다른 단어를 기억했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잊고 있다가 금요일에 혹시 몰라서 다시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어느 게시판에, 지식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오늘 내가 라디오에서 감정 증폭 효과라는 단어를 들었는데 그 내용은 자세히 못 들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답을 달았어요. 이렇게 달았습니다.
감정 증폭 효과란 특정 상황이나 환경에서 개인의 감정이 더욱 강하게 느껴지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로 집단 상황이나 SNS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들었던 거는 우리가 이제 혼자서 음식을 먹을 때는 그게 맛이 있어도요. 그냥 이거 맛있구나. 이거 정말 맛있네라고 이제 생각하고 다음에 또 와야지. 뭐 이런 정도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맛이 없으면 맛이 왜 이래? 다음에 여기 오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는요. 그게 맛있으면 굉장히 과하게 감정을 드러낸다는 거죠. 우와, 진짜 맛있다. 여기 인생 맛집이다 하면서 서로 막 여기 진짜 맛있지 않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맛이 없으면 와, 여기 너무 맛없다. 토 나올 것 같아. 이제 이런 식으로 막 과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비슷한 감정들이 만나면 그게 증폭이 되면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 증폭 효과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면 그 집단의 경향이라는 것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겠죠. 이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들은 이것에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감정 증폭 효과라는 단어 기억해 두시고요. 그거 잠깐 옆으로 치워놓고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11장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11장의 내용이 뭐였냐면 안디옥이라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돼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점점점 그 신도들이 많이 불어나게 돼요. 그게 이제 보통 속도가 아니라 많이 불어나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소문을 듣고는 도대체 거기 안디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 보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이게 어떤 사기가 벌어졌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리고 그곳에 이제 그 바나바가 감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신도들이 불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 정착하고 거기에서 그 많이 불어난 사람들을 돌봐야 되겠죠. 그렇게 그가 그곳에 사역하고 있을 때 그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다소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다소에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오늘은 바울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바울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거기 가서 그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돌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점점점 이제 늘어나게 되면서 바나바와 바울뿐만 아니라 또 성경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돌볼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 명의 예언자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서 나를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그들을 안수하여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곳곳에 전하게 돼요. 그것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가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이고 다소가 이제 여기인데 원래 바울이 여기 있다가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 키프로스를 거쳐서 내륙으로 갔다가 여기를 더베를 거쳐서 다시 왔던 길을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차 전도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이방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가 막 세워지는 그 경험을 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 안디옥에 지내고 있던 그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아멘. 어떤 사람들이요, 유대에서, 여기서 말하는 유대는 예루살렘을 말해요.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옥에 와서는 거기 있는 안디옥 교회의 신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할례는 남성 성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일이죠. 그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남자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에요. 그것을 남기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들을 그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이제 유대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 지역이라서 안디옥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당신들 할례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신자들은 이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래야지 그러면서 그들 편에 서서 같이 이야기했을 것이고, 이방인들은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 한 번도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없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 편에서 충돌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혼란에 빠진 거예요. 아무도 그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바울과 바나바도요,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할례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바울과 바나바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 또한 할례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 이방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할례와 구원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 할례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은 옛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혼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 충돌이 일어났어요.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이 이제 반으로 갈라져서 양쪽이 서로 대립하고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곳이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약한 곳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사탄도 그 무엇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라는 세월이 교회가 존속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무엇도 교회를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 아주 작은 문제 하나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사라지게도 됩니다. 이렇게 지금 할례를 가지고 문제가 계속되고 서로 나뉘어져서 싸우다 보면 결국 안디옥 교회는 무너지게 될 거예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결정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거기에 사도들이 있으니 그곳에 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논의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결정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몇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간 사람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을 함께 보내게 돼요. 자, 지도를 또 한번 볼까요? 구글 지도인데요.
안디옥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이스라엘 땅이고 여기는 지금의 뭐 레바논 정도 될까요? 하여튼 안디옥이 여기 있고 예루살렘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가는데 페니키아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면은 요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고 지나가게 되는데 제가 구글 지도에서 걸어서 가면 얼마나 걸릴까 보니까 그 경로를 가게 되면요. 약 160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하루에 6시간 정도 걷는다고 치면, 예, 그러면 27일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약 한 달 정도 걸리는 시간이죠. 한 달을 걸쳐서 예루살렘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매일 어딘가에 묵으면서 갔겠죠. 한 달 동안. 예, 그렇게 이제 묵으면서 갔을 거예요.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거기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막 돌아오더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었겠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생긴 그 문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이제 회의가 진행됩니다. 예, 사도들이 모여서, 예, 장로들, 어른들이 모여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례를 행하도록 할까 말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한 거죠. 그 문제를 놓고 회의가 진행될 때 베드로 사도가 딱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미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정말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더라. 그걸 경험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성령을 똑같이 주시더라. 이거를 베드로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회의 가운데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 내용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부터 11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누군가요? 예수님의 그 수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첫째 가는 제자. 12사도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 가는 사람이에요. 항상 함께 다녔던 그 사람이죠. 그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아니, 베드로가 이야기한다는데 거기에 누가 토를 달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노트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와, 베드로가 달라졌다. 베드로 말 참 잘한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베드로는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었고요. 생각보다는 행동을 먼저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기가 막힌 언변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딱 나서서 아주 조리 있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제 그 상황을 정리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하지만 베드로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마침내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예요. 예. 수제자보다 더 가까운 사람, 동생이죠. 예. 동생이 딱 일어나서 말을 하니까 땅땅땅 결정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무엇을 결정하는가 하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행하거나 아니면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요하지 말고 그들에게 최소한 4가지만 하도록 우리가 가르칩시다 라는 걸 결정해요. 그 4가지가 뭔가 하면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 또 음행하는 것, 그리고 목매어서 죽인 것, 피를 먹는 것.
이런 것들은 좀 멀리하게 합시다. 이렇게 네 가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최소한 그 정도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걸 바탕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이전에도 할례와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할례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잘 믿으면 됩니다라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고 싶은 건 뭐냐면 안디옥에서 떠난 바울과 바나바가요,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때까지 가는 동안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한 달에 가까운 시간을 걸려서 가는데요. 매일매일 어느 집엔가에 묵으면서 갔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반응이 참 신기해요. 아주 특이하게도 상반된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부터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면서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뭐 아무 집에나 가지 않았겠죠. 뭐 교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집에 머물렀겠죠. 그곳에서 이제 머물면서 하룻밤 지내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에만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막 들려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일들, 그것들을 듣고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매우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만 기뻐했겠지, 그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신도들이에요. Every, all. 모든 신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겠죠.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무라는 투로 이야기합니다. 아니, 할례도 행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쳐야지. 그런 거 왜 안 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일하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인 반응이라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그 사람의 사정이 있겠지. 그날따라 기분이 좀 안 좋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모임이에요. 집단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페니키아와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일을 은혜로 받아들인 겁니다. 자신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쁜 거죠. 그곳에도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받고 있구나. 그렇게 기뻐한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특히나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리새파라고 부르는 아주 엄격한 율법을 지키는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게 되는 거죠. 당신 잘못했네. 정죄하고,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빠지니까요, 사람만 남아요. 하나님이 사라지면 사람만 보입니다. 그리고 할 일만 남게 돼요. 자기의 의로움, 자기가 할 일을 지킨 것만 드러나게 되고 남이 못한 것만 지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제가 처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그 찬양의 가사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 사람 그리고 한 사람 모여서 주님을 노래해. 나의 삶 그리고 당신의 삶 같은 것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됨을 느끼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채워짐을 느끼네.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인 우리 교회되어 주님을 향한 고백하니 주님을 향한 노래가 이곳에서 퍼져가며 모인 자리 우리 하나 되네 라는 그런 가사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내가 잘나서 내가 여기 왔기 때문이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것을 잊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걸 보면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